아, 할렐루야. 자, 우리 421장 찬양하시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걷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428장 우리 한 장 더 하시고 우리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428장.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방역 당국에서 종교 시절 정규 예배는 좌석수의 10% 이내로 완화했습니다. 따라서 교회당 현장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본 성도님들은 좌석수의 10% 이내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산에서 중직들 모두 출석하셔야 됩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2주간 연장이 된 상태라서 각종 소모임과 식사는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산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 방역 지침에 따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시설 집합 완화로 인해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실시되는 제4기 작은 목자 제자 훈련반 교육 겸 교회 설립 20주년 기념 임직식 대상자 교회 및 노회 장로고시 준비반은 대면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청 방법은 유튜브, 또 페이스북 그룹, 줌, 또 녹화 방송은 예배 후에 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온 오프라인 정기 모임 재개합니다. 양진우 목사님이 지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제4기 작은 목자 제자 훈련반 임직자 중직 훈련은 수요일 8시 반 현장 예배와 줌으로 합니다. 교회 달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받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드리는 이 예배 위에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태기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각종 코로나의 질병에 주님 아버지, 그 질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많은 어려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각종 자영업자들과 그리고 영세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이 질병을 주님께서 걷어 가져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나라가, 이 지구가 정말 주님 아버지 주님으로 인해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들에게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아버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손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 67번입니다. (67번) 잠언 3장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무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리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큰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호와는 내가 의지하는 이신이라. 내 발을 죽여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교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후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의 이름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시도다 하되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으로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의 동상 한 나날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 또 우리 3부 예배에 함께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주시는 큰 축복이 은혜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좀 멀리 좀 떨어 앉으셨는데 같이 이렇게 얼굴만 보시면서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맹주가 또 이 그돌라오멜의 반역을 일으켰던 그 6 왕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벌였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자,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전쟁의 와중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그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가서 그돌라오멜의 그 연합군을 이기고 롯을 구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승리의 비결이 뭐였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화평을 맺었었고 또한 훈련된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과거에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은 그 물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약탈을 쉽게 말하면 그 진나라의 그 모든 걸 다 챙겨왔죠. 그래서 이제 재물도 챙겨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자, 오늘 누가 나옵니까? 자, 17절에 보니까 자, 소돔 왕이 나오고 18절에는 살렘 왕이 나오더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을 끝내고 왔을 때에 소돔 왕과 살렘 왕이 나왔습니다. 이 소돔 왕이 나오는 것은 이유가 자기 이익을 챙기러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가져왔으니까 그거 내 거 아니냐 원래. 그러니까 나에게 달라 이러려고 온 거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사람이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오늘 보면 딱 한 번 나옵니다. 단 1회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지 않아요. 한 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것은 너무너무나 크고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의 이 멜기세덱은 뭐예요? 앞으로 이제 장차 오실 2000년 후에 올 예수님의 모습을 살짝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들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모세의 형 아론이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장은 뭐예요?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을 할 수가 있어요. 레위 지파에서. 자,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럼 제사장이 없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과 이 모세, 아론은 거의 뭐 한 400여 년 그 차이가 있으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서 이 제사장이 왔냐는 거지, 제사장이. 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제사장을 세웠는지 그거를 잘 말씀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지만 우리는 무엇입니까? 아,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은 뭐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이 멜기세덱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 왕입니까? 살렘의 왕이었다. 살렘의 왕이었다. 자, 살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잘 안 나오네, 그죠? 예. 말라크 샬롬입니다. 샬롬이 다 알죠? 샬롬은 뭡니까? 평화, 평강입니다. 평강. 그러니까 샬롬의 왕이라고 하면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다. 우린 평화의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자, 성경은 예수님을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말라크 샬롬. 평강의 왕이다. 샬롬의 왕이다 말이에요. 샬롬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살렘의 왕,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천사들이 모여서 어떻게 찬송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샬롬의 왕, 말라크 샬롬,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자, 오늘 아브라함은 뭘 마치고 왔습니까? 방금 전쟁을 마치고 왔잖아요. 우리 뭐 전쟁에 나가보신 분은 아직 없죠, 여기서. 예. 자, 그럼 우리 간접적으로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걸 알고 있잖아요. 전쟁은 뭘 하는 겁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사람을 죽이면 그게 이기는 거잖아요. 전쟁을 하고 왔어요. 그것도 약한 군인이 아니라 연합군,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강력한 군대와 전투를 벌였죠. 막 칼로 막 사람 죽이고 얼마나 막 피 터지고 막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전쟁을 마치고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죠? 아브라함 그렇게 왔을 때 누가 찾아왔다고요? 평화의 왕이 찾아온 겁니다. 샬롬의 왕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오늘 우리의 삶도 어쩌면 전쟁과 같은 삶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분 전쟁터라 그러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의 직장이 전쟁터 아닙니까? 경쟁을 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성과를 못 내면 뭐예요? 나가라고 하잖아요. 잘리는 겁니다. 잘리는 거. 요새는 뭐 한 40만 넘어도 직장에서 막 김대영 집사님 직장은 그럴 염려는 없죠? 나가라고 하지 않죠? 거기도 나가라고 합니까? 성과를 못 내면? 예.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저도 뭐 신문사에 월요일부터 출근합니다만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출근하는 것 자체가 전쟁인 것 같아요. 전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삶에 지치고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사는데 그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손을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전쟁을 마치고 온 아브라함에게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찾아왔듯이 삶에 지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삶의 짐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그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멜기세덱은 그 이름을 보면 이게 의의 왕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의 왕. 의리로 멜키세데크. 그러니까 체데크는 이건 의입니다. 의. 이건 왕이고 멜키세데크 의의 왕이다라고 합니다. 의의 왕. 자, 성경 누구도 이런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왕이다. 의의 왕이다. 어느 누구도 이런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이름은 누구만 쓸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의의 왕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우리들은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다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안계정 목사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저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허물이 있고 또 많은 죄가 있습니다. 허물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도 마음 한구석에는 야, 내가 진짜 나의 이런 모습을 물론 많이 보진 않지만 어떤 사람이 이 방송을 보고서 아이고 저런 것도 저거 목사라고 설교를 하나?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허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의 왕이 아니라 죄의 왕입니다. 허물의 왕이에요.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의롭습니까?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서 의롭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의의 왕이다. King of Justic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의의 왕이 아니라 죄와 허물의 왕이에요. 너무나 많은 허물과 연약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정말 완벽한 그런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죄인인데 허물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칭의. 독일어로는 gerecht fertigung.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실제로 천사와 같은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허물 많은 사람이에요. 죄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야 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의 자녀였고 어둠의 자식이었고,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율법을 다 지켜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왕 멜기세덱과 같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찬양하는 것, 그러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해요.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모든 착함. 두 번째는 뭡니까? 의로움.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실함.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이런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졌으니까 난 막 살아도 돼.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자, 떡과 포도주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으면 뭐 큰 의미가 없어. 근데 누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멜기세덱, 평강의 왕, 의의 왕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떡과 포도주는 뭘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 우리 성찬식 할 때 뭘 먹습니까? 빵과 포도주를 먹잖아요. 빵을 먹고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살과 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만납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말씀, 영적인 피를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마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성장하고 우리가 주님과 화평케 된 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것이 제사장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축복, 이 멜기세덱의 축복이 나중에 아론에게 가면 아론은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누굽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샬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현대의 목사가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목사에게도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축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끝날 때 항상 뭘로 끝납니까? 목사의 축도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 축도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멜기세덱의 축도.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두 번째는 무슨 축복이 나옵니까? 이 민수기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 세 번째는 뭡니까? 신약 시대에서 사도 바울의 준 축복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 조이화평교회에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전쟁에 지친 아브라함에게 살레망 멜기세덱이 찾아왔듯이 매일같이 전쟁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들지 않게 하시고 어렵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많은 스트레스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8장 찬양하시고 봉헌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약기사 늘 보호하심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예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전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0의 1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또한 10의 1조를 드리고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한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달아서 주님께 드렸사오니 아버지여, 이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득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또한 힘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때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헌물을 통하여 몸된 교회는 더욱더 재정이 풍성하여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시오며 또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주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더욱더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